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6번째 시간입니다. 긴 시간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특별히 신약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죠. 어느 모임에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은 들뜬 마음으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예쁜 정장을 하고 그 초대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를 아는 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왔냐고 인사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리도 내어주지 않을 정도로 그런 서먹서먹한 초대의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나를 무시하구나. 그러면 차라리 초대를 하지 말지. 나를 멸시하구나.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굉장히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를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가정해 봤습니다. 칠순잔치를 합니다. 저도 칠순이라니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칠순잔치를 하는데 자녀들이 잘 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척을 비롯해서 아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칠순잔치 하는데 그 잔치의 주인공인 어머니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놈 자식들이 어머니는 작은 방에 가 계시고 작은 방에 가두다시피 했고 어머니는 작은 방에 두고 오는 손님 접대하는 것만 급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런 음식도 대접을 해드리지 않고 그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들만 음식을 대접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있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배가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와 계시고 임재해 계시고 그 예배의 주인공으로서 모든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가 이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심령과 봉헌이 그 예배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위해서 맞춰져 있는지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관자로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제가 예를 드렸던 것처럼 그런 멸시를 받고 계시지는 않는지 깊이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의 5번째로 예수로 예배하라 그리고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어서 이제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말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는 제단에서 제물에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태웠던 불은 대단히 특별한 불이었습니다. 그냥 불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여호와의 불, 영광의 불, 그래서 세키나, 히브리어 세키나의 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불입니다. 신약으로 말한다면 바로 이것이 신약의 십자가 제사를 기념하게 하는 십자가 제사를 영광스럽게 하는 온전케 하는 성령의 불입니다. 구약의 제단의 불이 신약의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제사에는 제물을 태우는 제단의 불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동일하게 신약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거룩한 산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사건이 현재 사건처럼 내게 와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오늘 또 내 가슴속에 심장에 적시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시면서 부활의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가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이 사건을 우리는 본 적도 없습니다. 확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믿고 그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학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결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 부활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처럼 믿어지고 현재의 사건처럼 깨달아지고 현재의 사건처럼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지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믿어지고 도무지 우리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에 제물을 바칠 때 불로 태워서 바쳤는데 이 불을 태워서 불을 갖고 불을 태워서 제물이 드려졌는데 우리가 신약에 이것이 어떻게 내려오게 됐는가?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하는데 계시라는 것은 보자기에 감춰졌던 것을 보자기에 쌓였던 것을 풀어 헤쳐서 보여주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들이 점진적으로 발전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구약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말씀을 하시죠. 자, 성막을 짓습니다. 자, 첫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첫 성막을 지을 때 불이 하늘로부터서 제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불이 하늘로부터서 그곳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불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불 위에다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자, 모세는 성막과 제단 주위에 포장을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뜰을 만들었어요. 그 뜰에 출입구를 그 막을 달아서 모든 일을 끝마칩니다. 그때 구름이 성막을 덮습니다. 성막을 그 구름이 덮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인 광채가 성막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서 이 불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던 제단의 불은 하늘로부터서 임하는 불이었고 그 불을 통해서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단위에 그 있는 불은 절대 꺼지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단에 피워진 불은 끊임없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꺼지지 않는 그 불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불의 제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막에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죠. 역대하 7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고 솔로몬 성이 완공이 되어지고 솔로몬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죠. 제물을 바칠 때 그때도 불이 하늘에서 임하게 됩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살랐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불은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을 통해서 모든 제물들이 불살라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 받으신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은 어떤 경우에도 꺼지지 않았는데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 불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불이 굉장히 활발 잘 타올라서 황소도 넣는 순간 한순간에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 불이 될 때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불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비둘기를 집어넣어도 잘 태우지 못할 정도로 약한 불이 될 때가 있었어요. 언제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온전함으로 서 있을 때는 이 제단의 불이 굉장히 힘있게 타올라와서 황소를 집어넣어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가 되어졌지만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그들이 비둘기를 갖다 이 제단에 올려놓아도 잘 타지 않을 정도로 불이 약화됐다는 사실이에요. 신약 시대로 말한다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오늘 시대로 말을 한다면 바로 성령이 불의 모형입니다. 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이 특별히 불같이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신약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여호와의 제단 불은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곧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날,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와 바람 소리와 함께 임한 성령의 불이 그 신약 교회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각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각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믿게 되어질 때 그 기쁨과 그 환희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회심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그러나 그때 그 감격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후에 그때 경험한 감격으로 우리는 그때 임한 불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불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때 그 경험의 은혜가 약해지지 않도록 더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멋대로 살아와서 멋대로 사는 삶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에서 동일하게 꺼지지는 않았지만 약해진 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배가 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잘 관리하고 그 한 해 회심의 감격과 하나님이 만났던 그 감격과 그 경험들을 잘 관리하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 그 예배, 우리 예배는 구약에서 정말 황소도 순식간에 태워버렸던 그 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배도 그런 불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불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이런 거룩한 이 제사는 삶과 예배는 떼어내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삶과 예배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결혼과 비교해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늘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제사와 예배를 결혼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동침하는 이 단어가 야다란 단어인데요. 히브리 야다입니다. 야다란 말은 예배하다 이 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 이걸 경험하는 것인데요. 경험해서 안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여 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 받은 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알도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가장 감격스럽고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가장 감격스럽고 행복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결혼식 날이 아닙니까? 결혼식 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사실 아담과 화하로 말을 한다면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의 아내 화를 지어서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화를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요. 당신은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혼인식은 그런 자리잖아요. 그 고백이 있고 그 서약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이 결혼과 이 예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제단의 그 불 위에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요. 제물을 드리다 이 단어가 카라브라는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히브리를 말씀드려서요. 이 카라브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까이 하다, 연합하다, 합하다, 동침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결혼과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리다는 이 말 자체가 연합하고 화합하고 가까이 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바로 이것이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 우리가 그것이 십자가의 제사이고 그 십자가 제사를 기념하는 이 예식이 성령으로 예수로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으로 비유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예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 때를 떠올리면서 서로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있을 때 이미 신랑 신부가 연합을 이루어졌고 그 후부터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이고 예배가 곧 부부 관계의 핵심인 것처럼 이 예배도 똑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침소를 이렇게 더럽히게 되어지면은 그를 돌을 쳐 죽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성소와 같은 것입니다. 부부의 침소는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이 지성소를 더럽혀서 안 되는 것처럼 부부의 침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왔던 그 삶, 그리고 그 삶을 모아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순간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타올라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은혜에 있는 사람이 은혜 젖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배보다 먼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이 예배는 분리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룩한 산제사와 예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뗄려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이 결국 곧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서 여러분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선한 사람에게서 선한 예배가 나오는 것이며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서 은혜가 있는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가 십자가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삶을 가지고 나온다면 어떻게 그 삶이 예배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왔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드렸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모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지고 축제 예배가 되어지고 기쁨의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예배 중에 역사하시면 가장 우리 먼저 나타난 것이 무엇일까입니다.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예배 중에 나타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먼저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십자가 희생을 치르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한 날을 구별해서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구별해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부르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이 예배 중에 그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그 예수님이 예배 중에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배 중에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이 사건과 동일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만질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것은 우린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예배 중에 임재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 설교를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대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네팔 신학생들의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 팬이 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이번에 신학생 강의에도 제 강의가 너무 좋다고 들었던 강의인데 또 들어와서 듣고 또 들어와서 계신 분이 나렌드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한글말을 조금 더듬더듬 하십니다. 자꾸 한국말 듣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비디오를 끄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그러셨어요. 비디오를 끄고 줌으로 강의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이분은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나렌드레 목사님께서는 지금 비디오를 끄고 강의를 듣고 계신다는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듣고 계십니다. 서로 사이에 약속이 있잖아요. 자, 비디오를 끄겠습니다. 네, 끄십시오. 그리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분이 비디오를 끄고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다. 우리가 2부 예배 때 늘 서선녀 집사님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 부부가.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그 시간에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비록 우리 얼굴은 이 교회당 안에 있지 않지만 얼굴은 볼 수가 없지만 저 충남 아산에서 동일하게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확신합니다. 이것보다 더 확신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만질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드리는 태도가 너무 불량하고 예배드리는 자세도 너무 불량하고 내게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마음과 우리 정성을 다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찬송 부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리고 복받을 일만 생각한다면 이 복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임재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딴짓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목사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요. 부부가 싸웁니다. 그럼 최소한도 목사가 그 집에 갔기 때문에 싸움을 하다가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싸움을 멈추고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 보고 있는데도 그 부부가 박 터지게 싸우고 있다면 그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지금 대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 계신 하나님인데 한나라를 구별하여 택한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늘 불러서 이 자리에 모아주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태도의 모습을 보면 이와 같아요. 어떤 할머니가 마치 이와 좀 설명해 보죠. 할머니가 계셨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과 그 손주들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돈을 마련하고 어떻게 모아서 그 미국에 있는 아들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손주들이 이 할머니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누구냐고 본체만체를 합니다. 하나예요. 그것은 이 손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할머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손자들의 마음속에 할머니가 있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할머니가 그렇게 우리를 보기 위해서 한국 땅에서 미국까지 찾아왔다면 그 손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뛰어 달려 들어가서 끌어안고 할머니 오셨냐고 인사를 드리고 건강하시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서 돈을 마련하고 준비해서 미국까지 찾아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무시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임재를 의식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런 차이를 갖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천리만리처럼 멀리 계신 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님은 내 곁에 내 안에 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에 머물러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을 머물러 버리지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2000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목사의 교회의 권위는 어찌 보면 지배의 수단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의 권위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선교와 전도는 생명 없는 어떤 선전 광고일 뿐이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온 백성이 미치는 큰 기쁜 좋은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 함께 있으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죠?
만약에 그 사람 의식하지 않고 행동한 사람 우리는 철부지다고 말합니다. 철부지라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때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철을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에요. 여름에 겨울 파카를 입고 다니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고 다니고 철을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으면 사람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종종 집안이 어지러졌습니다. 손님이 온다고 말하는 순간 집안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고 깨끗해진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게 되면요,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태도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물며 크고 두려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정말로 예배와 하나님이 이곳에와 예배드린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와는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전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입니다. 그 임재하심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도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경건할 수도 없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성도들의 삶은 외식하는 위선적인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도들의 삶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찬식과 이 예배는 바로 그리스도가 골고다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이 현장이 골고다 현장이 나의 현장이 되고 부활의 사건이 나의 부활의 사건이 되어진 이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예배는 주님 보좌 앞에 나가 드리는 천상 예배, 그 영광스러운 천상 예배가 되어질 수 있지, 그렇지 않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인 예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 우리의 예배가 이제는 2000년의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그 은혜 속에 내가 주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가 천상으로 이어지는 그 예배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구속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축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